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을 만들고 총회가 지키도록 제도하는 일에 한 제언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민, 농촌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교의 영역을 확장할 목적으로 농촌 목회자 협의회, 약칭하여 농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만들고 또 총회와 함께 기도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 등을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제도하면서요, 이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농촌의 문제, 농촌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농촌 교회가 우리가 농촌의 문제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했고요. 또 교단적인 기도와 협력이 모아져야 가능한 생각에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느 걸 할 것 없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또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시나 농촌이나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또 희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농어촌 선교주를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올해 우리 교단표에 주목해 봅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하는 것이 이 근본 총회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 생명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능력이라 정해 보았습니다. 생명은 그 살아있음의 증거를 합니다. 죽어있는 것에는 생명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생명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곳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창조의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야말로 살아있음이 증거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면서요,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캄캄한 밤에요, 어디선가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려온 에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이 사람 살려라는 외침에는요, 위급한 순간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물론 혹시 겁이 나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러고 나면은 일례 생각이 납니다. 나의 무력함과 비겁함에 대해서요, 내 양심의 문초를 계속 당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지, 왜 내가 반응을 못했지, 왜 살려주라고 가까이 가보지 못했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다시 하나 여기서 살리다라는 말에 대해 의미를 묵상을 해봅니다. 이 경우에 살리다라는 동사는요, 오직 우리말에만 있는 소중한 낱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요, 이제 이 살리다 우리들에게 다 동사이기는 한데요, 살다라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살리다는 다른 사람이 살려주는 것을 이제 타동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요, 살다와 살리다가 다른 외국말에서는요, 같은 어근을 쓰지를 않는답니다. 따로따로의 그 어근이 스스로 사는 것과 남이 살려는 이야기를 다른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언어도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그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살다와 살리다가 같은 말에서 나온 파생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나 타동차나 마찬가지란 건데요. 그 결론인즉슨 우리 한국 사람의 언어 속에서요, 살다와 살리다는요 함께 사용되지는 언어란 겁니다. 나는 살고 타인이 살리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 살려라는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소리 지를 수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외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이 삼자의 외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이가 다 들어서 천수를 누리면서 마지막 순간 이제 침상에 누워서 단발마로 고통 속에서 좀 더 살고 싶은 욕망에서 터져 나온 말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그 순간만큼은요, 이 한순간에요 목숨이 끊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내뱉는 애마디 절규인 것이죠. 그러기에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러한 외침을 듣는 사람은요 초놈을 다투어서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혹시 머뭇거리다가 그 상황이 끝난 후에 현장에 도착한다면요 어떻습니까? 깨진 그릇에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급한 사람은요 누구를 향해서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들어주라는 것이죠. 내 위급한 상황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나를 구해달라는 외침인 것이죠. 그게 자기 외침을 들을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된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면 제일 중요한 필요 조건일 것입니다. 내 이 상황을 알고 들어주라 하는 외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요 사람 살리라는 외침을 듣고서요 그것을 묵살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위치에서 사람 살려 외침이 듣는다면 당연히 사람의 도리로서요 그걸 도와주는 일, 그걸 살려내는 일은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무엇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 몸입니다. 살고 있는 또 살아있는 현상, 작용, 힘을 가리켜서요 우리는 통칭하여 생명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창출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이란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직접적으로는요 부모에게서부터 이제 잉태돼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앙에 덧붙여서요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생명이 공짜로 주어졌지만요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란다면 그게 부모이든 하나님이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살아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이 붙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란 이 사실은요 생명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냥 나 혼자 덜렁 스스로 창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 위에 이때 부모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이고요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조가 있고요 이때 선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나 한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고리가 끝없이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나의 개인이 내 마음대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그것을 소중히 키워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의무는 단순히 나 하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로 해 내게 주어진 생명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살려라는 외침을 듣는 사람은요 여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외침을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살려달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에서요 거기에 응답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갖는 동질의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구분 없이요 다 같이 살려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함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어근이 함께 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함께 해야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께 그 생명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요 발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은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한 말씀드리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열왕기서는 엘리사가 능력을 받는 전설의 이야기죠. 그의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엘리야는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들림을 받기 위해서요 길을 떠나게 되집니다. 그림자처럼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죠. 엘리야는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모세가 했듯이 강물을 가르고 건너가죠. 바짝 따르는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고 또 약속도 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에게 대답하기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2배나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들림받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요. 또 그대로 되어지죠. 그때 하늘에서 불병구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갔고요. 엘리사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한 대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에 여러 장에 걸쳐서요 엘리사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요 엘리사의 여러 기적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이 능력을 받아서요 그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갑절의 능력으로 엘리사는 더 힘차게 역사의 생명을 열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에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실 분으로 여겼는데요 그렇게 여기던 분이 갑자기 떠나간다는 예고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란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죽음을 어디로 가는 것인지는 질문을 얻게 되더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내로요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인간 실존의 문제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죽음 앞에 갖는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신 분석학자에 따르면요 인간은 날 때부터요 멸절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멸절의 불안,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요 항상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제자들도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더란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는요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삶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죽으면 어떡하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픈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게 힘든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으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더란 겁니다. 이렇게 무력감에 빠진 제자들에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곳에서 밝히십니다. 먼저 가서 예배해 두겠다 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의 갈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겠고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예비한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를 알려주시더란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묻는 도마의 질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가능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 고백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두렵고 떨리게 했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곳을 아니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극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요, 죽음을 정보하고 더 힘차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힘을 되찾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은요, 이제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이런 하나의 믿음과 이 믿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와 능력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갖춰야 할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만 구원해로서의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이 살아온 이 땅의 삶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가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않고는요, 구원이 성취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이 이룬 건데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오늘 15절에서요,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생활에 힘써서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엘리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는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요, 다시 하면 생명이라는 주제 앞에 서 봅니다. 생명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이 생명이 파괴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들의 당면한 이 세상, 인간 세상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가요,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해서요, 오늘날 인간의 자연의 자정 능력을 능가하는 환경오염이 그렇고요, 생태계 파괴가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핵전쟁이나 핵사고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서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전 생명이요,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게요,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명을 이루어가는 일, 생명운동은요, 웰빙 운동처럼 단순히 건강하게 잘 살자는 식의 한가한 운동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운동은
사느냐 죽느냐의 양자택일을 놓고요 결단해야 할 정말 급박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살려라는 외침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류가 그러하니 그에 따라하는 것은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래적인 뿌리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를 쳐보셨습니까? 팽이를 치면은요, 그것이 팽이가 채찍에 맞아서 돌아갈 때 우리는 표현을 팽이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돌다가 힘이 닿으면 넘어지죠. 그걸 뭐라면 팽이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것이죠. 역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요 그 팽이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생명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생명 또는 영생의 용어, 영생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으로서의 인간의 생명, 인간의 영생은요 영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우리 삶의 전체를 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살아 이 몸에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요, 이 죽음 너머의 삶도요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생명운동은 그렇게 인간의 구원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계의 생명의 구원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과 자연의 생명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요 결코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래적인 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에는요 인간만의 구원을 받아서 어느 허공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갖가지 짐승들과 곤충들, 또한 새나 물고기들, 또 그리고 꽃동산으로 변한 사막에서 피어난 그 갖가지 아름다운 식물들과 함께요 춤추고 사는 세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생명 살려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절기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이요 그리스도의 참다운 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 농어촌 선교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묻고 답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생명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의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승보다 아버지보다 기성세대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발휘할 때 그 역사는 잘하고 진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어질 때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소망하고 그러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이런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가득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함께 모으고 협력해서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게 하는 일에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